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공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믿음을 주셨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세상 방법을 쓰는데 세상 임금인 마귀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다. 거짓의 아비 어둠의 주관자 사망 권세자 죄를 창조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것이 세상 방법이다.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하늘의 법을 따른다. 하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세상 방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산 중턱에 배를 만들어라. 내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라. 발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 남에게 신뢰를 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실패하는 신앙의 원인은 기초가 잘못되었다.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안다.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니까 그것이 믿음인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자.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은 용서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 아니 육체로서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것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까지 구원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의 죄를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볼 때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받은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로서는 인간의 육체만 사함받고, 그래서 이것을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까지는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선자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에게 절망만 하지 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어린 양처럼 죽임당할 그런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실 그런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가 마감할 때까지 오직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예를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짐승이 우리의 영적인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말씀했지만에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선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주시려고 그는 말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말구유에 누인다는 것은 말이 먹는 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은 짚을 먹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있어야 우리 영혼에 사는 것입니다. 매주간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죄를 씻음받기 위하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의인인 것 같으면 죄를 자백할 것이 없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정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의롭다면 그걸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윤리적인 행위나 내 스스로의 고행과 능력으로서는, 노력으로서는 도무지 제사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서 인정하고 자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피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해서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 사함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는 응답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너의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 듣고 다 볼 수 있는 너와 나 사이에 먹장 같은 죄악의 담이 가리고 있어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없구나.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는 이 죄를 먼저 제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를 회개를 통해서 씻음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이 죄를 없애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 없애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복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복의 근원이 뭐가 복의 근원입니까?
이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덩어리가 뭐냐면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돈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아들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죄산 받을 수 있고, 죄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조건이 없어요. 제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 예수의 공로, 그리고 예수의 약속을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이시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가진 자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세상에서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환경이 좋으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많고 자녀가 잘 되면 아이고 다복한 가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복 주실 때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육체의 복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은 육체의 복이에요. 자녀가 잘 돼서 육체의 복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육체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육체의 복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육체가 잘 되는 것은 물론 복은 맞지만은 그거는 육체가 딱 끝나는 날 다 땅에 그대로 두고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복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참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 참이다 이겁니다. 뭐가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첫째로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변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방법은 뭐냐?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것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세상의 임금이 막이기 때문에 임금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방법입니다. 세상 임금이 뭐 하는 겁니까?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이간시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어둠 가운데 있게 만들고, 이것이 세상 임금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면은 다 세상 방법대로 거짓말 많이 하죠. 거짓말 잘 해가지고 언론 분해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당선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한 기간 동안 이렇게 또 국회 노릇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잘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득하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원해서 영혼이 승부하기 원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냐 이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복을 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영혼이 천국을 소유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혼이 하늘에서 상을 받기 원한다면 하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이 뭡니까? 하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인 곧 참이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에 비로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따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믿음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사회도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고, 공부도 신념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자기 육체에 잘 되는 방법은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자기를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에게 내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또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 사람에게 뭘 하면 적으면 잘 갚지도 않고, 빌려주면 제때 갖다 주지도 않고, 이것은 신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신용을 줄 수 있어야, 그래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용사회라 그럽니다. 혹이 재산이 없어도 신용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은행에서 우리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이 없으면 세상 살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내가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용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뭡니까? 주일을 빼먹으면 그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을 안 지킨다고 그건 신앙이 없다고 인정해요. 아니, 불교 사람들은 4월 초파일날 한 번 딱 절에 가도 그건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들 이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한 번 교회 빠져도 신앙이 없네? 왜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받죠? 그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주일 안 지켜도 돼요. 뭐 천국 가는 마음도 없는데 뭐하러 지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안 해도 됩니다. 천국 안 가도 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나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나는 천국 갈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주일을 안 지키죠.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지옥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인데 뭐라고 주일 지키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죄상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지켜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켰죠? 마지막 날을 지켰습니다. 왜 마지막 날을 지킵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구주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첫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이 첫날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침례를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겁니다. 이 침례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침례받기 전에도 이 침례 역사는 많이 있습니다. 침례 역사를 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늘의 비와 땅의 창수가 나서 이것은 완전히 온 천지 계획이 다 한 것이면 천지가 다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다 그 물로 죽어버렸고 오직 노아의 한 가정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에서 침례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저 애굽에서 종로를 하던 그 생활에서 우상 섬기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버려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넜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는 것이고 홍해는 약속을 받은 자만이 홍해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마찬가지요.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비로소 과거에 애굽의 왕을 섬겼고 애굽의 귀신들, 애굽의 그 우상들을 섬겼던 것은 다 끝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홍해의 역사는 과거의 죄를 다 물에 수양시켜버리고 남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배신한 그들을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이제 19세 이하 철 모르던 그들이 이제 또 낳은 자식들이 40년 동안 낳은 자식들이 요단강에서 다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통과해서 비로소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그 죄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 요단강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에 침례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받고 나온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이 세상의 구주로서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이제 3년 반 동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확실한 침례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음으로써 세상 것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세상 것을 끝내버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은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당신의 내가 받을 침례가 따로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침례와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받는 것과 같다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상속하신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마음으로 새겨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침례를 통해서 물에 들어감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겁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의 신용도는 신뢰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침례는 침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그 침례를 통해서 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을 올렸을 때 뭐라고 하셨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임하시니까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찬가지요. 우리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갔고 또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담령하는 거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에 사시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80 못 살고 100세 못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죽는 날도 영원히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는 누구나 한 번 왔다 한 번 죽습니다. 육체의 죽음 가지고 죽었다 말할 수 없어요. 육체는 옷을 벗는 것처럼 그냥 벗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많으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기초로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있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나 감사할 게 없는데요. 아니 구원받은 것이 적어서 그게 감사할 것이 없느냐고 합니다. 첫째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내가 마땅히 지옥 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가난해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요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둥병 걸려서 부잣집에서 매를 얻어먹고 개들이 자기 큰 데를 핥고 그렇게 해서 얻어먹고 추위에 떨고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 바로 병든 나사로죠. 이 나사로는 비록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은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라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고 아브라함 품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사는 존재고 그러나 그가 얻어먹던 그 부자는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의를 행했습니다. 하겠으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하고 그는 바로 음부에서 고난당하면서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그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부자가 더 복이 있는 줄 알죠. 그러나 나사로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복이 없고 가장 저주받은 자 같죠. 그러나 그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보다 더 행복한 자는 그는 비록 백성이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자의 몸 빌려서 몸을 입으신 분이 몸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난 자가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침례 요한이에요. 왜 침례 요한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자가 난 자로서 가장 큰 복이고 저 여러분들은 여자가 난 자가 아니에요. 육체는 여자가 났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저의 영혼은 누가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와 살로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리고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서 하나님으로서 낳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난 자인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 감사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정말 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놓쳤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게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상도 동의하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상 자체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그 상이 있습니까? 이 땅이 잘 쓸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를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그 간증이 또한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보다 더 큰 간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 되었고 내가 여기서 병고치 받았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간증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간증보다 더 큰 간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들이라 인정하신 것은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 간증을 평생 해도 우리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와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이 주보를 항상 보면은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제 말씀의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는 또 목사 코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고, 봐야 아나요? 그렇죠. 그러나 이 간증을 보면은 와닿아요. 아이고, 이건 참 쉽네요. 이건 참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간증은요, 우리 육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간증은 그들에게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다음도 간증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간증은 끊임없이 간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이 간증을 좀 써내주셔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간증을 좀 써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다, 얼마나 간증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인색하고 또 창피하고, 아니 지금 내 자신을 내어놓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자 된 거 자랑하면 그건 내 자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부자 된 것을 자랑하는데도요,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은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것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장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작은 것에 정말로 충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얼마든지 쏟아부어 주시도록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